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샘 추위도 지나간 것 같고요.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봤고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자 마가복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시작하는 1절은 마가복음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이 마가복음 전체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압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자 마가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교회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사용했어요. 한국이 저 국제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에 온 국민들이 막 들떠서 기뻐하듯이 로마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로마 시민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최고의 승리,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승리일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 바로 그겁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주역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먼저 우리를 복음이 시작된 시점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왜 저자 마가는 시작 시점에 주목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시작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죠. 마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그 시점, 이미 제시되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불같은 박해가 있었다면 현재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원인을 꼽자면 역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초반에 교회가 마치 그 집단 감염의 근원지인 양 공격과 질타를 받았죠. 우리는 달라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무너진 곳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동안 전도나 양육이나 예배나 기도 등등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약해졌어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그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외부의 그 차가움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이 차가움까지 더해져서 교회는 길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러다 앞으로 더 혹독한 겨울이 우리를 덮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죠. 이런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그 시점에서 희망과 해답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에 앞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경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작전을 짜고 선수들이 몸을 푸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 역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인물인 세례 요한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의 한 예언을 제시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예언은 선포된 지 무려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필요성을 일깨웠어요.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택한 수단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건데, 요한은 왜 하필 세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모든 인간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세례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 다 똑같이 죄인이다. 너희도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헛소리 집어치워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깨끗하다 하면서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게도 매우 뜨거웠다는 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한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삶이 그 뒤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자, 오늘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고가의 천연 소재로 만든 빈티지
룩을 입고 있네? 이렇게 불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너무 거칠고 투박한 옷일 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 역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야 무공의 고단백 웰빙 푸드를 먹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가공이 전혀 안 된 거친 음식의 대명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삶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실크로 만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양고기 스테이크와 숙성된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방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요. 회개에 대한 간절한 촉구도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죠. 반면 세례 요한은 삶도 거칠고 메시지도 거칠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너무 투박해서 듣고 소화하기가 거북할 정도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날것의 메시지는 진정성이 있어요. 영혼에 그 부딪혀오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뜨겁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뜨거운 반응이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새로운 유혹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역시 나라는 남자 어쩔 수 없어 너무 훌륭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목을 은근히 즐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노예가 하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힘주어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위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세례죠. 그러나 죄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죄 사함을 주는 세례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불러 우리의 죄를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보다 능력이 더 크고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를 힘줘서 선포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로서의 사명이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켰듯이 저 또한 역시 양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앞서 환경을 만드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배울 점이 많죠. 우리는 그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 검소하고 소박한 삶, 그의 겸손함과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례 요한에게 그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그의 야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시작에도 야성이 살아 있었죠. 우리가 시작할 때 좋았습니까? 환경이 열악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줄 모르고 우직하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좀 더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야성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점점 더 눈만 더 높아지고 그 진정성은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그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실 차례죠. 그런데 그 첫 모습이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합니다.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이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죠. 게다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시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리스펙, 그걸 보여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 그 대표되는 구약의 역사를 계승하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 죄인의 자리에 못 박히셔서 온갖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의 그 예고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이렇게 기쁜 뜻이. 그런데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일어나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는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도록 파송하신 그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으신 거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사랑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너무 기뻐서 감격이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되었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꽂히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능력이 필요하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 덕분에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펙을 쌓고 시험에 합격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물론 다 필요한 준비죠. 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나고 멘탈이 무너진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노라. 너는 내가 기뻐하고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20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인생의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준비는 다 잘하고 있으면서 정작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대로 시작한다면 앞으로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그들의 멘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불교에 열심히 10대, 20대 초반을 바치다 20대 후반에 가서야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시작하기 앞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그 마지막 코스 하나만 남았어요. 어떤 코스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지막 코스는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은 장장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홀로 사탄에게 시달리고 들짐승들에게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코스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이 충격이죠. 아니 무슨 억하 심정을 있길래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런 험지로 몰아넣으셨단 말입니까? 이런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광야의 시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들짐승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광야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겪어 봤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광야에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만난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광야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들 처음부터 광야 대신 꽃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꽃길로 가야지 누가 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카톡에도요 꽃길만 가세요 라는 이모티콘이 있어도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라는 이모티콘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면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죠.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꽃길만 걷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국물이에요. 혹시 현재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웠던 기억은 전부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광야에서 탄생할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복음의 그 시작을 그 길을 모두 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내 큰 능력
心快乐。